예, 안녕하세요. 예, 증산도 포교법사 한광웅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진 말씀 중에서 참 신앙을 하다가 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이치는 무엇입니까? 왜 신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상진 말씀 9편 126장입니다. 9편 126장.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생에 보복을 받은 것. 하루는 신경수가 돼지 한 마리를 기르다가 도둑 맞고 와서 아뢰기를 내 성에 본시 가난하여 돼지 구할 돈이 없을 터인데 제 집에서 기르는 돼지를 훔쳐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니 상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내가 시켰다 그 돼지를 찾지 마라. 내가 전생에 남의 눈을 속여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제 금세에 그 보복을 받은 것이니 분해하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라 하시니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전생에 남의 눈을 속여서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제 금세 그 보복을 받은 것이니 돼지를 잃어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례님께서는 전생에 남의 눈을 속였다. 남을 속이고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제 금세 그 보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교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인과율입니다.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100년을 살았다고 해도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윤회 속에 오지는데 그 윤회 속에서 있었던 일은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남의 눈을 숙여서 손해를 끼친 거, 여기 이제 신경수 성도님에 대한 얘기인데, 신경수 성도님 요건 기억을 못 하고 돼지가 한 마리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것만 기억한 거잖아요. 근데 상례께서는 분해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보신 게 아니라 긴 세월을 본 거죠. 짧은 세월을 보면은 참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큰 기간에서 보면은 전부 내가 행한 것이다 이런 것이 이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전 생을 알고 싶으면 지금을 보고 내 생을 알고 싶으면 그것도 지금을 봐라. 내가 지금 겪는 것들이 내가 행한 거의 결과고 또 내 생도 내가 지금 행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겪는 것이 왜 그러면 상제님께서 막아주지 않냐 그런데 여기 9편 126절 보면 이때 신경수 성도님은 상제님을 직접 모셨죠. 모셨지만 뭐예요? 자기가 겪는 거는 자기가 겪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례님을 신앙하면서 그럼 혜택이 뭐냐? 상례님께서 2편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성경을 열라노라.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린다. 그러니까 상례님께서는 어떤 원인에 의한 큰 화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린다. 물론 이거는 개벽의 큰 이치도 되지만 개인들의 이치도 됩니다. 큰 일과 작은 일이 함께 일어나는 건데요. 나의 죄가 만약에 100이다. 그런 걸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1, 2 작게 해서 막아준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없애지는 않는 거예요. 매 맞는 여자도 그 사람이 이제 전생에 많은 사람을 때린 건데 어떻게 해요? 상례님께서는 매를 안 맞게 해준 게 아니라 매를 한꺼번에 이런 우리 어떤 뭐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맞게 해서 아프지 않게 이게 땜이 되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대 맞을 게 있다. 그럼 몽둥이나 주먹으로 맞는 게 아니라
가느다란 그런 돗자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맞게 해서 그 맞는 횟수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는 이제 남편이 안 때렸다. 예전에 말씀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받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게 해주신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상제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도구를 주셨어요. 9편 199장입니다. 9편 199장입니다. 태울주와 온장주의 신권.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르기를 태울주와 온장주를 내가 시험하였나니 너희는 많이 읽으라. 일찍이 김병욱의 화는 태울주를 풀었고 장효순의 나는 온장주를 끌어놓으라. 태울주는 영유를 범하였을지라도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온장주는 살인죄에 걸렸을지라도 옥문이 스스로 열리니라 하시니라. 만사무기 만사의 하니 여의주 도수는 태울주니라. 훔치는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소리니 율료 도수는 태울주니라. 태울주는 뿌리 찾는 주문이요 설령해온 주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3절 태울주는 영률 거스를 여기니까 뭐 쿠데타나 굉장히 큰 벌을 죄를 지어도 옥문 감옥의 문이 스스로 열린다 풀린다 이거죠. 4절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살인죄에 걸렸을지라도 정말 가장 큰 죄잖아요. 그래도 옥문이 스스로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제님께서는 세상을 가는데 척신복마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온장주도 내려주시고 태울주를 내려주시고 1절에 간곡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많이 읽으라 써있죠. 내가 암에 걸렸다, 내가 병이 들었다, 파산을 했다, 어려움이 있다, 인간 갈등이 있다 그런 거는 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전생과 이생에 내가 만든 것이지 사람은 나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가 다 내가 한 것이고 또 내가 만든 것이고 나의 인연으로 만난 것이고 아까 또 전생에 보복 말씀하신 것처럼 전생에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해를 끼친 게 있는 것이죠. 귀신도 인연 없이 오진 않습니다. 무속에서도 뭐 외가쪽, 친가쪽, 뭐 불이라고 하죠. 외가불이, 친가불이. 뭐라도 인연이 있을 때 그 줄을 타고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맥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물론 현실은 어려울 수 있죠. 분노도 느낄 수 있고 왜 이런 일이 억울하다. 맞습니다. 짧게 봤을 때고요. 뭐 전생, 전전생 긴 세월에 봤을 때는 다 내가 지은 업으로 받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상제님께서 그래서 태울주와 온장주를 많이 읽으라 말씀하셔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9편 166장에 있습니다. 9편 166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공덕을 쌓는 방법과 상제님의 은혜인데요. 12절에 9편 166장 12절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한 양을 쓰면 나는 1000양 만양으로 갚아주노라 하시니라. 근데 한 양의 성금을 내면 10,000배를 주시겠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시간, 기도, 봉사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1시간에 봉사를 하면 내가 10,000시간에 봉사한 공덕이 되어서 그게 이제 나한테 오는 거죠. 제가 이제 이슬람 사원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뭐 무슨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그 이슬람 사원에 계시는 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거기 그분들은 이제 알라신을 믿죠. 이렇게 선행과 악행이 있는데 선행이 하나라도 많으면 천국에 간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해준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지만
제가 그걸 지금도 잊지 않고 있죠. 뭐냐면 사람은 이 악과 선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말에 따르면. 그래서 선행이 더 많았을 때 그때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허물과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전생에 내가 모른 것도 있겠죠. 저희 아버님도 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쓰러지셔서 항상 장애인으로 이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좀 장군이셨는데 사람을 많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하면서 이렇게 많이 죽이신 그런 무장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다 맞죠. 근데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죽이다 보니까 그 업으로 이제 장애를 얻으셔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님도 전쟁에서 사람이 이렇게 승리하는 게 장쾌하다 하지만 인명을 손상함으로써 앞길을 막는다는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아버님의 이제 전생을 보시니까 계속 장군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이렇게 해하다 보니까 그 업이죠.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뭐 자기 나라 이렇게 지키려고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 업으로 공은 공이고 업으로 이렇게 좀 장애를 얻으셔서 생활에 하는데 불편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됐을까 기도하다가 그걸 보고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공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쌓은 악업보다 공덕이 더 이렇게 많아야 되는데, 상ஞ님께서는 한 양을 바치면 만 양으로 갚아주겠다. 근데 여기는 한 양이 꼭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상제님께 기도를 1시간 했다. 태울줄 1시간 읽었다. 그러면 그게 만 배로서 상제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상제님 항상 마음을 보시거든요. 마음. 근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아유,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그렇죠. 항상 저 자신에게 제가 말하는 건데, 소리에 속지 말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말이라는 건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잖아요. 의미 부여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이죠. 기분 나쁘게 듣는 게 나 자신이지,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들렸다. 기분 나빠하는 건 나 자신이지, 소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의 말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건 누구다?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미 부여를 안 하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어떤 사람이 야, 너 못생겼어. 뭐 뚱뚱해. 아가씨는 배가 너무 많아 했어. 뭐 이런 말을 들었어도 한 개를 듣고 저 사람 생각이다. 의미 부여를 안 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내 진짜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내 마음의 평화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의미 부여입니다. 의미 부여. 의미 부여를 이렇게 나 자신이 하는 겁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내가 인내를 배우고 상황관계와 사람 대하는 걸 배웠다. 체력도 좋아졌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기간이고요. 내가 그때 돈을 벌었으면 얼마를 버는데 정말 아깝다. 그러면 늘 평생 부정적으로 아까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삶을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누구에게나 오죠. 왜냐하면
수많은 윤회의 세월 동에서 내가 선업과 악업을 다 쌓았을 텐데 선은 선대로 받고 악은 악대로 받을 터인데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상제님 신앙을 한다는 것은 고난은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내가 지은 업에 의해서 행동에 의해서 그게 척신이 되어서 나에게 오는 것이죠. 상제님 신앙과 관계된 게 아니라 나의 인과율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그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 도구로서 너희들은 태울주와 운장주를 만일거라. 기도문이죠. 그 다음에 공덕이 있는데 하나를 바치면 만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고 내 업을 닦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내 마음에 의미 부여를 해서 마음을 점점 평화롭게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날 괴롭힌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 만나야 된다. 계속 뭐 가족이나 또는 뭐 직장 상사나 계속 만나야 되는데 날 괴롭힌다 그러면요, 물론 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법에 걸리지 않게 괴롭힌다 그러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의미 부여를 긍정적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배운 선생님들 중에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많은 선생님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분은 가르쳐 주실 때 A는 B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몰랐나? 그렇게 혼을 내시고, 지금도 혼납니다. 혼을 내시고 또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스타일도 있는 거고, 또는 제가 교만해질까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그분의 가르침의 철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했을 때 꼭 답을 주고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다는 분이 있다는 것은 정말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어떠한 분야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업으로 하는 일이, 직업이 이제 사주, 타로, 풍수 이런 거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 역학 분야도 어느 정도 가면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왜 자기 노하우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이렇게 보면 된다고 말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우리 와이프가 오늘 좀 언짢은 일이 있나 보다. 우리 남편이 좀 회사에서 속상했나 보네. 또는 당 떨어졌나? 뭐라 좀 맛있는 걸 사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릴 적 부모님이 뭐 술 먹고 때렸다, 안 좋은 일을 했다, 그건 이제 내가 20년 30년 지났다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도 부모님 노릇이 처음이고 그래, 그분들도 잘 몰랐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새롭게 살아갈 거야.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고 내 자신이 먼저 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것도요. 사람이 살면서 왜 의견 대립이 없고 싸우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친구 관계나 선후배 관계나 지인 관계나 뭐 도장에서도 뭐 이렇게 갈등이 있거나 싸우고 거의 남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상대방이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안 받아주고 받아주고는 상대방의 또 영역이고 나는 내 마음부터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미부여. 지난 고생이 복이 될 것이다. 아니 살면서 예수족과 공자를 내려보내신 참 하나님, 미륵부처님, 상제님을 만났는데 가장 행운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행운하다고 생각해요. 진리를 만났는데요. 하지만 이 길을 가는데 내 전생의 업보는 받는 거다.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을 가면 됩니다. 내 길을 가면 돼요. 내 길을 가면 사람마다 그 가는 길은 다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내 공부 재료인 거예요. 내 업으로 만든 거지만 상제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너의 공부 재료다. 너는 그거로 공부를 해라 이거죠. 내가 딱 태어날 때, 야 너는 이렇게 해서 이 공부를 해라 이거죠. 왜? 나중에 그걸 통해 깨달은 걸로 상제님 세상 또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라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그런데 공부 재료다 그런 것이죠. 회피하면 공부할 재료를 놓치는 거고 또 더 모양이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난 공부 재료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올라간 거는 앞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바위가 굴러왔던 게 이쪽에 더 큰 바위를 만날 뿐이다 그런 거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저는 의미부여를 합니다. 다행이다. 의미부여를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어려움에 닥친다는 거는 그건 어떤 하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뭐 재판이나 이런 남 믿어주지 않는다. 판사가 믿어주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다 했잖아요. 그거는 또 내가 감내할 게 있는가 보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충분히 다 했는데 뭐 오해를 산다 또 뭐 한다 그러면 이게 또 시절 인연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상제님 진리는 나에게 지혜를 주고 태울주와 은좌양주를 통해서 업보를 닦고 마음을 닦고 내가 뭐 성금을 10,000원을 내던 1시간에 치성 참여를 하던 기도를 하던 청수를 모시던 딱 그만큼 상제님께서는 내 업보를 닦아주시고 만배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진리를 만났잖아요. 또 상제님을 만났잖아요. 가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는 행운하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렇게 좋고 행복한 진리를 만났는데 무엇을 만났는지 모른다면 참으로 참 안타깝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는다 해도 우리는 또 영혼이 돼서 신이 돼서 조상신이 돼서 살아갑니다. 또 윤회를 하겠죠. 우리는 육체는 바꿀 수 있어도 영혼은 계속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은 없이 우리가 쌓은 업을 또 갖고 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을 열어서 부처가 되지 않는 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가장 빠르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상제님께서 태울주를 많이 읽으라. 우리는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을 운장주로 끌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미부여를 긍정적으로 하시고 태울주와 운장주 많이 외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혜인데요. 도전을 읽는 것이 지혜를 여는 길입니다. 불평이 생길 수 있죠.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예, 힘내시고 또 다 잘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신앙을 하면서 왜 어려움이 있나요? 하고 물은 사람한테 제가 얘기해 줬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업으로 오는 거지 신앙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신앙이란 무엇이다? 그 업을 쌓고 공덕을 쌓고 하는 과정이고요. 지혜를 열어가는 과정이다. 장로님께서는 빠르게 가라고 태울주와 음장주를 내려주셨습니다. 크게 당할 걸 작게 당하게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지은 업을 없애주진 않는다. 이건 천지이치예요. 내가 짓는 거고 내가 쌓는 것이다. 선업 많이 쌓으시고요. 공덕 많이 지으시기 바라고 업보를 닦으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